네, 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새신자반 시리즈 7강 교회란 무엇인지 세 번째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교회는 하나여야 한다. 또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한다. 이 네 가지 내용을 놓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모습으로 가꾸어야 하고 이러한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이 땅 위에서 감당해야 될 최후의 사명,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을 알려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즉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곧 교회의 목적이고 똑같은 동일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간을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회자가 빠졌네요. 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들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천국으로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르치라 명령하신 것도 바로 이러한 목적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목적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죽은 뒤에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었고 또 천국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어디에 임하였다라고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그 성령의 힘을 입어 사탄을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살아갈 수 있음을 구현해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가는 것, 그것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사회를 천국으로 일구어 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미 하나님은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 설계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것이죠. 바로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를 이미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복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것과 같은 것일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땅 위에 구현하고 복원해야 될 에덴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한 5가지 정도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덴은 강이 시작되는 곳이다. 에덴은 뭐가 시작되는 곳이라고요? 강이 시작되는 곳. 한번 같이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포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에덴을 중심으로 4개의 강이 흘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물로 이루어져 있죠. 또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을 주는 생명입니다. 참다운 생명은 언제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상실한 것은 사랑일 수 없죠.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이고 희생은 곧 자기 낭비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고 그것이 낭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낭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하나님까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될까? 하지만 사랑이라는 그런 낭비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자기 희생이고 자기 낭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니, 아이가 태 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어머니는 자신의 건강을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쏟게 되고요. 모든 시간을 자신의 자녀에게 맞추게 되고 모든 정성을 바칩니다. 또 자녀에게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요. 자신을 소멸시키더라도 이 아이만은 잘 자라게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어머니의 사랑이죠. 사랑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낭비입니다. 누가 그것을 비난하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희생과 그 낭비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 희생과 자기 낭비가 없는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은 늘 자기를 희생합니다. 우리가 손을 씻을 때 우리의 손은 깨끗해지지만 물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죠. 물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대신 이 물은 더러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낭비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계산에 밝아서 돈을 밝히고 돈을 벌기 위한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것을 아끼고 모든 것을 절약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낭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절약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일에는 우리가 그것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힘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가진 재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낭비를 즐길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에덴에서 시작된 이 강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흐릅니다. 여기서 보면은 비혼, 기혼,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름은 각각의 뜻을 갖고 있는데요. 퍼진다, 내어 뿜는다, 그리고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는 퍼줘야 되고 가진 것을 내어 뿜어 이웃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 에덴을 복원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기심을 버리고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나눌 수 있을 때에 교회는 에덴의 강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 사랑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에덴은 뭐가 쳐진 곳입니까? 울타리가 쳐진 곳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원어적인 뜻으로는 정원이라고 하는 뜻, 뜰이라고 하는 뜻이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동산을 가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원은 정원인데 울타리가 쳐진 정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이 에덴의 울타리가 쳐졌다고 하는 것은 보호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해야 되고 구별해야 되는 것. 울타리는 내 자신의 영역 소유를 구별하는 장소죠. 또 울타리는 다른 동물이라던가 위험 요소를 막아내는 용도입니다. 그와 같이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 정원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별하고 보호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구별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도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생각이 세속적이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내 삶의 영역이 뭐 사창가 같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세속적이지 않고 영적인 에덴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 내 생각의 판단의 기준을 변화시키는 것, 그 변화된 그 모습이 바로 에덴을 복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언제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그 교제 속에 들어가 있지 못한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이 잉태한 자기 욕망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전의 것을 내가 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간다면 세상의 것들에 테두리를 치고 울타리를 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온다면 그것은 내가 곧 에덴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삶의 울타리를 쳐야 되는 것이죠. 세속적인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에덴은 우리가 울타리를 치는 것, 세상의 것을 구별하고 보호하는 것부터 그 에덴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에덴은 무엇이 있는 곳이요? 보석이 있는 곳. 보석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 그 땅에 땅의 금은 수금이며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홍로도 있습니다. 네. 에덴에 순금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순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4K의 그 순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말하는 베델리엄은 우리말로는 진주예요, 진주. 진주도 있고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도 있었습니다. 왜 에덴에는 이러한 보석들이 있었을까요? 그곳에서 보석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우리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표현했는데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호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물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사도 요한은 그 천국의 12문은 각각의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서의 보석은 그냥 우리가 벽돌 쌓듯이 쌓는 그러한 용도밖에 되지 않다라는 거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꾸미기 위한 벽돌과 같은 대리석과 같은 그러한 재료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그 진리 앞에서는 그 어떠한 보석도 보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보석이 돌멩이와 같은 가치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석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을 흘려 많은 돈을 버는 것은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물질을 가진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굳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부자들이 더 많은 돈을 욕심내고 갈구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이 돈에 대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가진 것이 많고 적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돈이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비교급으로 동급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일부가 바로 이 돈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 돈을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물질된 돈을 우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많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 물질을 가지는 것이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길거리를 가다가 다이아몬드를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보석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이고, 그래서 그의 삶 속에는 언제나 에덴이 넘치는 삶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러한 에덴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에덴은 의무를 다하는 곳이다. 이 땅의 천국의 모형을 동방의 에덴에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하여 부르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세상에 하필이면 에덴을 선택해서 지상의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을까요? 에덴이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여된 의무와 책임을 다한 뒤에 주어지는 기쁨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늘 우리의 삶이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덴이 제기동사가 되면 그 뜻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기동사는 그 뜻이 나에게 돌아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뜻이 나에게 돌아오는 제기동사가 되면 주색에 빠지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원래 에덴은 기쁨인데 그 기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기쁨이 나를 향해 있을 때는 주색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윗이 왕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아주 나쁜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지만 그가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보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니 1,000명이 넘는 첩을 거두니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지어 영적인 타락을 그가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타락하게 되고 그 기쁨이 결국은 절망과 그런 고난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고 주위 사람까지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족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우리는 참된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에덴을 다시 복원하는 일을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에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가 있었다. 어,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두셨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왜 선악과를 거기 두어서 그것을 먹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선악과로 인해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결국 선악과는 우리가 타락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에덴에는 선악과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그곳은 에덴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에 있는 모든 이름은 다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죠. 이름을 주다라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이 가운데 그가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동산의 모든 것은 아담에게 허락했지만 선악과만은 그가 먹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아마 선악과가 없었다면은 이 에덴의 주인은 아담이 되었을 거예요. 아담은 늘 자신이 이 에덴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에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늘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할 때마다 그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지라는 생각을 그가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덴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이 선악과를 그 동산에 두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 아담을 유혹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 이 선악과를 그가 먹지 않았는데 사단이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인간은 그 열매를 먹게 되고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제 그 동산의 모든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이었습니다. 죄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에덴은 상실하고 맙니다. 에덴을 복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선악과를 세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선악과를 내 인생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을 복원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낭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희생적 사랑도 세속적 사고 방식의 울타리를 치는 것도 또한 진리만을 보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도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사람을 살게 할 때에 에덴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그리고 이 모든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공장에도 학교에도 법원에도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어느 곳이든 선악과를 심어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선악과를 심어서 또 교회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최초에 그리고 최후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선악과를 두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통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되실 때에만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때에만 성도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심는 영적인 식목일로 세우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존재인 것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에 아멘. 우리 제자와 삼교회가 하나님의 에덴을 세워나갈 수 있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